오늘은 마가복음, 오늘서부터 이제 마가복음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의 서론, 개론을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해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복음서에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부들이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가 본서의 저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로 일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 분량은 적지만 내용이 매우 현장감이 넘치고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이 사실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대략 AD 60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마태복음은 70년에서 약 80년경,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하기 이전에 기록된 복음서가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봐야죠. 마태복음이 70년에서 80년경, 누가복음은 대략 AD 80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요.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작성된 복음서이죠. 대략 AD 90년에서 1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인 마태, 누가, 요한복음서의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원조다, 이렇게 인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들은 마가복음에 대하여 단순히 마가에 의하여라는 표제가 붙어 있었지만, 그 후에 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복음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이 책의 표제에 마가복음이다라고 붙여졌다고 하죠. 마가는 그럼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그의 이름이 마르쿠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죠.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잘 나타나 있고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지만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어디로 갔느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당시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찾아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마가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살았고, 초대교회의 탄생지인 마가다락방에 집을 소유한 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청년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얻었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죠.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죠.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구제연금을 가지고 방문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다가 도중에 돌아오죠.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이하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이 요한이 마가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오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중도에 돌아가 버렸죠.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마가에게 깊은 실망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죠. 마가를 데리고 하는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심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결과로 마가는 바울과 전도 사역을 계속하는 대신 바나바와 더불어 구브로 일대에 전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마가와 바울 간의 관계가 소원했습니다만 약 10여 년간 소원한 관계가 지속됐는데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동역자의 관계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년에 그의 신실한 동역자임을 잘 밝혀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또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마가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방법이나 이렇게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보다는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서로 동역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완전한 자는 아니었죠. 과정을 통해 성장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처음 말은 나중에 아름다운 그래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연신했고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대부분 학자들이 AD 60년에서 70년 사이로 보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는 베드로의 제자고 통역관이었던 마가가 베드로가 죽은 그때 AD 67년, 68년경에 베드로가 죽은 걸 보거든요. 후에 그의 설교를 기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이 아직 성취되기 전인 것으로 보아서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60년 혹은 65년에서 7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본세 기록 장소는 어디인가? 기록 장소는 로마로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통적인 견해인데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와 클레멘트 등은 본세 기록 장소와 로마다라는 견해에 조금 더 이를 달지 않았어요. 이 초대 교부들은 AD 150년경에 사역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본서가 기록된 것과 사도 베드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그 증거는 베드로는 말년에 로마에 있었고요. 분명히 거기서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매우 높죠. 둘째, 성경도 그 당시에 마가가 로마에 있었다. 베드로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네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 마가가. 그럼 본서의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인가?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혹은 이방인들이라는 데 견해가 일치합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자체가 이것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로마 교회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기록합니다. 복음서 기자들 중에 오직 마가만이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던 구레네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이었던 구레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이방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루포가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언급되어진 경우는 로마서 16장 13절 뿐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도 바울이 특별한 안부를 전할 만큼 이방인 선교 사역에 바울과 동역한 로마 교회에서 좀 유력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는 자기의 두 아들과 함께 로마에 정착하여 로마 교회를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해와 순교는 마가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직면한 상황이었고요. 이 같은 사실들이 수신자가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은 성도들이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베드로의 제자였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역시 이방인 의사로서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한 동역자였습니다. 복음서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라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사역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와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배운 증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로마 교회와 성도들,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야 될 복음을 기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배경과 동기, 기록 목적 등을 살펴본다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배경은 기록 동기와 목적을 잘 파악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거의 약탈에 가까운 로마 제국의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고 이방인 교회들도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환난과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죠. 사라져갔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과 가르침과 교훈을 실제로 체험한 성도들도 점점 희귀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내외적으로 역경에 처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대한 믿음을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과 가르침을 기록하여 남겨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의와 권능으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성도들의 믿음을 고양하고 위로와 격려를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처음으로 기록된 마가복음의 내용, 복음서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의 모든 말씀들은 다음에 기록된 마태, 누가를 기록하는 데 기초가 되었으니 분명하고요. 마가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행동과 사역을 강조하면서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저자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거죠. 이방인, 특히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라틴어에서 출처된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만이 로마교회 성도인 루퍼를 언급하고 있고요. 핍박과 순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당시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와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사역과 행동 중심의 복음서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즉시 그리고라는 단어가 50배 이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비유가 4번만 언급된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 중심의 복음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복음서다. 마가복음에 약 150여 회나 역사적, 현재 용법이 나타납니다. 과거 역사를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듯이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를 혹자는 정렬의 삶의 복음서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틈도 없이 사역했다라는 사실을 두 번이나 언급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보아서 아주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잘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고 이 네 복음서의 특징이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 1장 10절과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그 천사들의 모습과 빗대어서 설명하기도 하죠.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 얼굴, 넷의 우편은 사자 얼굴,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천사들의 모습인데요. 계시록 4장 7절에도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의 영광을 보면서 기록한 것인데요. 이것을 비로해서 마태복음은 메시아, 왕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해서 사자복음이라고 하고요. 마가복음은 소에 비유되죠.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소고,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얼굴이라고 했는데요. 인자이신 그리스도, 참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사역을,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많이 강조되고 증거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주권자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다윗 왕의 족보를 시작하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셔서 사람을 섬기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조명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인자예요. 인간과 함께 하시며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면서 참 하나님과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통치, 겸손, 인성, 신성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왕과 제사장 선지자 왕과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초점을 두고 기록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분명한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 그렇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중심으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섬기시는 겸손하신 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아들이라 불리고 베드로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역사를 친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증거를 보면 베드로에게서 배웠으니까요. 베드로의 증거, 베드로후서 1장이죠.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친히 본 자라 경험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나니라. 이 소리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로 마태복음 17장이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초막 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주를 위해 짓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5절이죠. 17장 마태복음 17장 5절은 그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소리를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산에서. 그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거하셨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도 역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이걸 직접 들었고 베드로의 아들이라 불리울 정도로 베드로부터 직접 함께하며 배웠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가는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복음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처럼 베드로나 요한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던 것을 들었잖아요. 이것을 전했는데 그걸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증거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만이 영생이 주어졌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의 시작이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것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증거했지만 믿지 않다라는 거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교인이 된 사람들은 있어도 예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신화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만 태어났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 탄생,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고 믿고 있나요? 여기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서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4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사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 동역하며 그들에게도 직접 듣고 배운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여 사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듣고 배우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 깨닫게 된 이 복음의 진리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겼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무슨 종교인이 되고 어떤 의식을 행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언제는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를 잘 묵상하고 깨닫고 그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께서 살아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